오늘은 창세기 12장 1절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존 워너메이커는 초등학교 2학년 학력이 전부입니다. 그는 세상 지식은 많지 않지만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배웠고 말씀대로 사는 삶을 통해서 아주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아르바이트로 구입한 가죽 성경을 보물처럼 여기고 매일매일 열심히 성경을 읽었어요. 그가 다니던 교회는 비만 오면 땅이 질퍽하게 젖어서 장화를 신고 다닐 정도로 그렇게 안 좋았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교회 마당에 벽돌을 깔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는 벽돌 공장에 다니면서 버는 하루 7센트의 임금을 모아서 벽돌을 사서 교회 마당에 깔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을 다 포장하려면 2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도 조금씩 벽돌을 사서 깔아 나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교회 목사님이 새벽에 나와서 교회 마당에 벽돌을 까는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와봤더니 정말 어린 소년이 리어카에 벽돌을 싣고 와서 마당에 벽돌을 깔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은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존이 한 일들을 교인들에게 이야기했고 교인들은 이 존의 헌신에 감격하면서 자발적으로 헌금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 마당을 벽돌로 다 채웠을 뿐만 아니라 아예 교회를 새로 짓게 되었습니다. 이 어린 소년의 그 벽돌 한 장에 교회를 건축하는 큰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존에게 복을 부어주셔서 그는 미국 10대 재벌에 속하는 큰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그는 100만 달러의 헌금을 들여서 거대한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을 했어요. 그때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어떻게 보답할까 고민했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비만 오면 질퍽해져 불편했던 교회 마당이 생각났습니다. 벽돌 한 장씩 사서 교회 마당에 깔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느 날 제 모습을 보신 목사님께서 저를 불러 축복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때가 엊그저께 같은데 어느덧 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벽돌 몇 장을 바쳤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크고 멋있는 성전을 봉헌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존 워너메이커, 그는 진정 하나님의 복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은 원어 뜻이 너는 복이 되어라 이런 뜻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되어라 하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삶은 그 자체가 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복된 삶을 살았어요. 그럼 이 복은 아브라함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이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7장 말씀에 3장 말씀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혈통적으로 이방인이죠.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는 그 복을 우리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복이 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이다.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멘.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하는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의 기준으로 삼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죠. 고대 사회는 농경 문화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가족들이 많이 모여 살았습니다. 노동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고향 땅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향 땅은 어디에 물이 많고 어디에 땅이 좋고 이러한 정보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지 않아도 됩니다. 또 주위에 친척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노동력을 쉽게 공급받을 수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너의 고향, 너의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하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나에게 유익할지, 나에게 이득이 될지 이것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했어요. 그럼 이러한 말씀 중심의 신앙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한 것입니다. 우리도 오직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그 복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밤새 수고해서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낚시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오전에는 깊은 곳에 물고기가 없다고 해요. 게다가 이 베드로 일행은 어제 밤새도록 다 뒤져봤지만 고기를 못 잡았잖아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어려서부터 고기를 잡아온 어부였고요. 예수님은 직업이 목수셨죠. 목수인 예수님이 베테랑 어부한테 지금 어처구니 없는 그런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거잖아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근데 이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베드로가 어떻게 그물을 내렸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죠. 그들은 예수님보다 이 어부에 대해서, 고기 잡는 일에 대해서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에 그들은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낚는 그러한 어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워싱턴에 가면 성경 박물관이 있는데요. 그곳에 말씀을 따라 살았던 인물들로 칭송받는 사람들의 동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조지 워싱턴 카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미국의 흑인 농업과학자입니다. 그는 흑인 노예의 아들로 태어나서 극심한 인종차별 속에서도 학업을 이어나가서 대학원을 졸업하고 대학의 교수도 되었습니다. 그가 이룬 업적은 땅콩 하나로 300가지가 넘는 발명품을 개발해냈습니다. 우리가 먹는 땅콩 버터도 이 조지 워싱턴 카버가 만든 거예요. 미국 상원회의에서 그의 공로를 치하하며 강연을 듣고자 초청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회자가 물었어요. 박사님은 어떻게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그러한 신비한 발명품을 만드셨습니까? 그 비결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자 카버는 손에 있던 성경책을 들어올리며 대답했습니다. 모든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자 한 상원의원이 빈정거리며 질문을 합니다. 아니, 성경책에 땅콩 기름 짜는 법이 나옵니까? 그러자 그가 대답하기를 물론 기름 짜는 방법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동행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따라갔더니 모든 것이 잘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 말씀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할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했습니다. 그럼 돈을 많이 버는 방법, 또 성공하는 방법, 이러한 것들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제단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제단을 쌓았기 때문이다.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에 들어갔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죠. 이게 제단을 쌓고라는 원어적인 의미가 여호와를 위하여 예배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고 그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한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이 가나안 땅이 자기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행위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어요. 여러분, 제단을 쌓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창조자요, 보호자요, 공급자가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는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온전한 제사, 온전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그 복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 제사장에게는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죠. 이들은 제사장인 아버지의 일을 도왔는데요, 악행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이 드릴 그 제물로 가져온 그 제물을 빼앗아서 먼저 구워 먹기도 했고요, 또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들들이 이러한 악행을 저지르는데도 그의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아라, 내가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하면서 가볍게 경고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죄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했습니다. 그들이 지은 죄는 만만한 죄가 아니었습니다. 심히 컸다, 심각한 죄였다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가문을 심판하시는데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에 두 아들이 언약궤를 들고 나갔다가 거기서 죽게 되고요, 또 이스라엘은 전쟁에 패배하고 언약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은 그 소식을 듣고 충격으로 쓰러져서 죽게 되고요, 또 임신을 하고 있던 그의 며느리가 그 충격에 급하게 조산을 하면서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지었는데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들이 왜 이러한 징계를 받게 된 것입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가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들이 제사를 멸시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나를 멸시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즉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동격에 있다는 것이죠. 똑같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요, 제사를 소홀히 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정성껏 예배를 드리는 것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예배를 등한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김남준 목사님의 예배의 감격에 빠져라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8세기 미국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5살도 채 되지 않은 아이가 부모와 함께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아이가 예배를 마치고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나 구원 받았어? 엄마는 아이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너 구원 받았어 하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근데 그 후에 아이가 하루에 몇 번씩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찾으러 가보면 헛간에 가서 혼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아이가 엄마에게 달려와 얘기합니다. 엄마,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 후로부터 이 아이에게 달라진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골목에서 만나는 친구들마다 열심히 그에게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였고요. 또 하나는 주일 예배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비록 작은 아이라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법이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공급받게 됩니다. 바라기는 온전한 예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여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라는 말의 언어적인 의미는 여호와의 이름을 믿고 불렀다, 이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이방신들을 섬기던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후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자신이 여호와께 속한 사람임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린 이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죄악이 간영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특별한 보호하심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후반부에 보면 아브라함이 거주하던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떠나서 남쪽에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이 아브라함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데 한 가지 고민이 있는 거예요. 자기 아내 사레가 너무 이뻐서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이 사라를 빼앗아 갈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꾀를 내나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죠. 내 누이 동생이야. 여러분, 고대 사회도 결혼하는 데 있어서 룰이 있습니다. 여자에게 약혼자가 있거나 배우자가 있으면 그 여자를 취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 여자를 취하게 되면 법을 어긴 것이 돼요. 근데 결혼을 안 한 처녀이거나 배우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그 여인을 합법적으로 취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이 자신의 부하인 우리아를 죽인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 바세바에게 남편이 있으니까 그 남편을 전쟁에 나가서 죽게 하고 그 여인을 자기의 부인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이 아브라함도 그 점이 걱정이 됐어요. 사라가 너무 이쁘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가지 않을까 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근데 바로 왕은 그걸 모르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애굽 땅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아, 사라가 너무너무 이쁘다고. 그래서 바로 왕이 사라를 자기의 여자로 드려요. 심지어 아브라함에게 결혼 지참금으로 양과 소와 노비와 가축들을 많이 줍니다. 근데 그날 밤에 난리가 난 거예요. 바로 왕의 집에 큰 재앙이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사건에 있어서 제일 문제가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자기 마음대로 떠났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약속의 땅을 자기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도 아브라함이죠. 바로는 전혀 몰랐습니다. 결혼을 안 한 처녀이기에 바로가 취한 것이고 심지어 사라에 대한 결혼 지참금도 넉넉하게 줬습니다. 바로 입장에서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재앙이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바로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란 그런 것입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떠나는 잘못을 했지만, 비록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지만,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지만 아브라함이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해를 입혔던 이 바로에게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바로 왕은 사라에게 남편이 있는 줄 모르고 취했지만 사라를 취한 것은 결국 아브라함에게 해를 입힌 것이죠. 아브라함을 저주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바로 왕에게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온전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고 높여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부를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이 임하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에게 그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복이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내게 다가와 사랑의 힘 맞춤 나누자. 내게 축복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여 주를 닮아서 축복의 향기가 내게로 흘러 온 세상 적시리 너를 해하는 자 해함을 입고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을 얻으리라.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 있을, 너는 주님 목에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너를 해하는 자, 너를 해하는 자 해함을 입고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을 얻으리라. 축복을 얻으리라.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 있을, 너는 주님 목에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네가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려주고 네가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똑같이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인정해드리며 그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제단을 온전히 쌓음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아브라함의 축복이 나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